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 메시지의 근거로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 연구를 나름 치밀하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교정하면서 설교의 단결성과 명료성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본문 설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제로는 더 탄탄한 논리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탁월한 포도주라는 제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고 또 실제로 이 말씀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익숙한 것만큼 이 본문 텍스트가 말씀하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것만큼 이 말씀을 정교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모호하게 대략 스토리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대. 예수님 멋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 대부분의 성경 읽기가 아동부 수준의 읽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동부 때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천천히 곱씹어 가다 보면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간에 대한 정보로 시작하는데 그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사흘이 무엇으로부터의 사흘일까? 또 이 사흘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특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혼인은 예수님과의 어떤 친척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궁금증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현대인들이 보면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맥락상에서 더 이상한 점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비상 사태를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자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한다기보다는 이미 어떤 기적을 행사하는 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이상한 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때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즉 여기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흘 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내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시간 표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내 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9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8장이거든요. 그런데 18장부터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내 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전체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역사적, 과학적, 더 나아가서 물리적 관심은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정확하게 물이 언제 포도주를 변했나요? 정확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 다시 말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시점이 물을 항아리에 갖다가 부었을 때 갑자기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바뀌었는지, 아니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결혼잔치에 그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변했는지, 아니면 물까지 받았는데 물을 받은 사람이 입에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과학적이고 시간적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즉 하우의 측면에서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오늘 우리가 이 기적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이 언제 변했는지, 혹은 이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어떻게 변했는지에 핵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 혹은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그 대신에 여기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감탄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한마디 말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즉 연회장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 표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즉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가 기적했을까요? 다 같이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이 두 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회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너 집에서 빌려왔어? 아니면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즉 연회장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회장은 지금 뭐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맛이 좋아진 거.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가 이미 있었던 포도주보다 탁월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도주 맛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술맛이 기가 막히다. 여기에 지금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마셔보지 못한 최고급 와인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요만한 잔의 끄적이지만 예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에 있는 와인은 정말 최고급 와인으로 마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서 술을 드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또 마시는 술, 포도주, 와인은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그날에 베풀어 주실 그 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에 단순히 있지 않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가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훨씬 더 탁월할 것이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24살 정도까지 과장하지 않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읽는 책이 있어요. 매일매일 읽은 책이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성경은 아니고 삼국지였습니다. 네. 제가 삼국지를 처음 읽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때 한 권짜리로 된 삼국지를 읽고 중학교 2학년 때 상중하 3권으로 된 삼국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중3 때 올라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이문열이 쓴 10권짜리 삼국지를 선물로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그 10권짜리 삼국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권짜리 그 삼국지를 3일 동안인가 다 읽고, 그때 이제 16살이잖아요. 그리고 한 24살 정도까지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항상 돌려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밥 먹을 때 읽고 화장실에서 읽고 참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화장실에도 항상 삼국지가 있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보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문열 삼국지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이문열 삼국지의 특징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와요. 유비가 어떻게 되고 조조가 어떻게 되고. 근데 한창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딱 스토리를 딱 끊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이문열 이 저자의 해설자의 말이 갑자기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우가 막 죽었는데 갑자기 역사 사료를 대면서 훗날 사람들이 관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 뭐 중국 어디에는 지금도 관우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작가의 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문열 삼국지의 특징인데 그게 한두 지가 아니고 몇 필씩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스토리를 보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끊기니까 이거를 제가 지나가서 읽었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지식들이 습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스토리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어떤 잡지식들을 읽다 보니까 요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더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홍해가 갈라졌다. 그 사건은 그냥 기적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 가끔씩 일어나는. 그러나 그것을 성경 기자가 보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로 듣고 보는 것과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자를 통해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이야기, 즉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냥 이 사건은 그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적인 쇼에 불과하게 돼요. 물론 기적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적 사건보다 그 사건이 어떤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그 사건이 어떤 신적인 계시를 드러내는가, 즉 그 사건에 대한 영감된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해석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해석해서 신적 계시를 드러내는 영감받은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자는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예수님과 살았던, 그냥 함께 봤던, 참 좋았던 그 러블리한 스토리를 단순히 쓴다기보다는 또한 의미 없이 그냥 쓰면서 생각나는 대로 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대충 배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려면
이 특별히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해설자의 말로 덧붙여 놓은 해설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아주 핵심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해설자의 번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냐.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다 써놓은 다음에 저자의 말, 해설자가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이유, 이 사건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문장을 발견하고 캐치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적 사건이 특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에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머릿속에 앞에 다른 복음서가 머릿속에 다 있을 때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확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볼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를 함께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 달라요. 다른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복음서 전체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간도 바쁘시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기적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사건을 몽땅 실어놓지 않았어요. 그 많은 기적 사건들 중에서 딱 정확하게 몇 개만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넣지 않아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 사건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건을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기적을 다 모아놓지 않고 몇 개만 취사 선택한 다음에 그 기적도 또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대신에 그 기적을 뭐라고 부르느냐?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해설자의 말이 나타나는 1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가리키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 권능, 이런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라는 말은요, 지금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가 나왔는데 한글이 지금 표적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이적이 가진 파워, 어떤 능력, 그 능력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지금 무언가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즉 어떤 이적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것이 계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단지 어떤 능력, 권능의 힘 이런 것만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은 참 일관되게 두나미스라는 그 흔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적 사건이 나올 때마다 세메이온이라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지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잘 보세요.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적이 무엇을 계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낸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제가 요한복음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저자인 요한이 보았고 요한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 계시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죠? 그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안경이에요. 안경.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어보는 안경이에요. 근데 지금 1장에서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감격한 어조로 지금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았느냐?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하셨다. 근데 이 말이 구약에서 샤칸이라는 동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샤칸의 뜻이 텐트를 치다예요. 거하셨다는 게 단순히 리브인이 아니라 뭔가 지금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 요상한 낱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쓰는 성막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이제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타면을 가져왔는데,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인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감히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그게 엄청나서 엄청난 영광의 무게에 들려서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말을 표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요 핵심 낱말을 뽑아보라면 표적이라는 말하고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권력이 드러나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실 그 영광은 죽음으로써 성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제가 아까 다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공감복음처럼 무조건 다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의 표적은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4장의 왕의 신앙, 5장에는 38년 된 병자, 6장에 오병이어, 6장 뒷부분에 무리를 거르시고 9장에 실로암 소경을 치료하고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화면 한번 잘 보시면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표적이 지금 어디까지만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11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는 책인데 표적은 딱 11장까지만 나오고 11장 이후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의 1장은 제가 안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장부터 11장은 주로 표적을 보여주는 표적의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12장부터는 무슨 책인가?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도다. 아멘. 지금 이제 영광이라는 키워드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시죠? 11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길로 영광의 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은 어떻게 가느냐? 바로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바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고 하여튼 내가 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모든 이들을 위한 고귀한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영광과는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본질적으로 구약의 그것과 같지만 많은 면에서 달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임재적 경험이에요. 신비한 체험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정도는 체험해봤으면 좋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중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물리적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 체험도 아니고 어떤 화려함이나 세상 존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막 좌지우지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소리가 큰 사람은 마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이어야 하고, 집안 내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영광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적 화려함과 똑똑함과 학벌과 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적어도 교회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한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11장은 표적의 책이고 12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사건은 그분께서 십자가 희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 이 사건의 깊은 곳에 더 큰 의미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표적이 되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의 맛이 더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무언가를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이요, 하필 여러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였고 왜 하필이면 포도주였을까? 구약성경부터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로 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티브죠. 그 자체가 벌써 메시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적 어떤 장치예요. 그런 은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것 중에 제가 구약 성경의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언서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반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은 이사야에서는요, 사망을 멸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을 멸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기적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탁월한 포도주인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사 부활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이고요. 그리고 그 표적 얘기는 11장까지 나오다가 12장엔 영광의 책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본질적인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강림하시는 그날이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야, 아직. 즉,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분은 나중에 올 자신의 그 때를 미리 실현시키는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맛배기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 역시 사실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는요, 뭐 신약만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이 나쁜 것처럼 말하지만 구약에서 잠언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구약에서 포도주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언서 같은 데서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 성경적 의미로 미루어 볼 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이게 특별히 포도주를 베푸는 연회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즉 아직은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게 될 자신의 때를 미리 실현시키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늘의 그 신비한 포도주가, 그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하늘의 놀라운 탁월한 포도주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우리의 개인 경건과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맛보는 하나님의 탁월한 포도주를 때때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이 친히 제공하시는 천상의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이 하늘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임재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거룩한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요한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뭘 보고 한 감탄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낮아지시고 그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그 십자가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아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다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리 맛본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세상의 포도주보다 품질이 좋고 탁월하다는 것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 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풀어 주실 그 식탁, 그 상에서 마실 포도주를 기대합니다. 그 포도주는 이사야 말씀에서 보듯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포도주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서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탁월한 포도주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당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가 단순히 상징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성찬식 가운데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베풀어 주실 그 식탁의 포도주를 미리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술병을 들고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술병을 놓고 한 잔 예수님과 마실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온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